Son of Man came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 Lord be with you.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Teacher,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of you." He replied, "What do you wish me to do for you?" They answered him, "Grant that in your glory we may sit one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Jesus said to them, "You do not know what you are asking. Can you drink the cup that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with which I am baptized?" They said to him, "We can." Jesus said to them, "The cup that I drink, you will drink, and with the baptism with which I am baptized, you will be baptized. But to sit at my right or at my left is not mine to give, but is for those for whom it has been prepared." When the 10 heard this, they became indignant at James and John. Jesus summoned them and said to them,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cognized as rulers over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great ones make their authority over them felt. But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Rather, whoever wishes to be grea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will be the slave of all.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 Gospel of the Lord. 형제자매 여러분, 신구약 성서를 비교해 보면 하느님의 영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서의 여정에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서가 아주 놀랍습니다. 구약 성서는 메시아의 운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글자 그대로 그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 이사야의 말씀은 야훼의 종 노래 4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바로 이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 구약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계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거룩한 전쟁을 해서 로마인들을 불과 칼로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나라, 이러한 왕국, 즉 임금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의 관리로 써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자신들을 관리로 써달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인간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구하고 그 생명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으며 인간을 훨씬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즉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 분리되었던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인간, 죄로부터 파괴되고 바닥에 떨어진 그 인간을 처음부터 다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어떤 권능이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십니다. 기꺼이 그 굴욕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모든 존재의 가장 높이 계신 그분께서는 정말 가치 없는 벌레처럼 짓밟히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형에 죽는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필리피서에서 아주 놀라운 찬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것도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셔서 죽을 때까지, 즉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까지 순명하셨다라고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이름을 주십니다. 즉 모든 그 어떤 생명보다도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 외 다른 이들에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제자들, 동반자들로서 당신의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장소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 어떤 것도 간직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 바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미 복음에서 본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목적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나락에 떨어진 인간을 일으켜 세워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특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은 이들 중에 버림받은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셨고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 죽음과 고통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봉사, 즉 섬김과 겸손과 고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런 요소를 지니셨는데 동시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 정말 가능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착취하거나 짓밟거나 자신 앞에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이들이 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념은 겸손입니다.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즉 권력이나 부유함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서 하느님의 원의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겸손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이기심과 폭력 속에서 숨막혀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다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가장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면서 가능합니다. 즉 가난한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상을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디어를 갖도록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봅시다. 현대는 이렇게 희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그 자리보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아 실현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칙적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욕망을 완성시키고 실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도와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파괴되고 우주도 파괴됩니다. 즉 자연 자체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최고의 부자들이 아닙니다. 첫째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첫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첫 자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첫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오른쪽 왼쪽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봉사, 섬길 때만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종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겸손하고 놀라운 이러한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은 성모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는 임신하신 뒤에 오랜 여정을 걸어서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임신 중인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아들 예수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졌을 때 이 혼인잔치 그 부부를 도와주라 청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구하십니다. 우리들의 여정을 동반해주면서 오랜 세기 내내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동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매주거리를 통해서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을 비웃는 그들을 시켜달라라고 전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사 청하시면서 끈기 있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우리들의 기도를 성모님께 전구해달라 봉헌합시다. 그래서 당신 아들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 그 길이 가시덤불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운 길은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통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끈기 있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